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빠가 막 불평불만을 토해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도 별로였고, 할렐루야. 목사님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제 얘기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안사람이 받아쳐면서 맞아 오늘 예배도 별로였고 성가대도 별로였고 찬양소도 별로였고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노는지 막 이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불만을 토해내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네, 이 한참을 그 얘기를 듣던 뒤에 앉은 초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아빠 엄마 맞아요. 그럼 1,000원 내고 예배 본 예배가 그렇지 뭐. 어제 토요일에 비싼 돈 주고 본 영화는 재밌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한 마음.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항상 이 어버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몇 구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 육체적인 부모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면서 이 육체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어버이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공경의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단어와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비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나 부모님, 육체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체적인 부모도 그렇게 섬기고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지요. 요즘 뭐 뉴스나 이런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많은 어떤 가정사의 그 불화그런된 사건, 자녀와 부모들 간의 싸움, 뭐 그것을 위해서 싸움이 시비가 붙고 그것을 위해서 또 살인까지 일어나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많은 뉴스나 사건을 접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세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잘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잘되고 싶습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성공의 비결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잘합시다.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것 부동의 1위 뭐지요? 현금 다 송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송금 계좌번호 불러서 송금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받으신 분, 자녀들에게 못 받으신 분 용돈이 떨어져서 할 수 없고 작년보다 이 부동의 1위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1위로 어버이날 선물을 바쁘신 것이 무엇인가? 현금. 작년보다 똑같은 데에서 조사를 해놓았는데 2%가 더 올랐습니다. 작년엔 74%였는데 올해는 76% 현금. 근데 작년에는 두 번째 순위가 바뀌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한 게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손편지나 글, 마음이 담긴 편지, 글. 요즘 편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뭐 요즘 컴퓨터나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그냥 사진 찍어 보내고 뭐 그냥 하고 뭐 영상 통화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마음과 정성이 담긴 편지, 글, 이것이 두 번째로 올라가 있다. 작년에 순위에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두 번째 올라가 있다는.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의 어떤 마음이나 자녀들이 일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부모님께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부모를 주셔서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 부모님께 잘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쓰면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는지.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함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없다는 핑계, 뭐 돈이 없다는 핑계, 힘이 없다는 핑계, 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핑계, 나 살기 바쁘다는 그런 핑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나 그런 유혹 때문에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버이날에는 곧 종종 해마다 몇 년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저희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한 부모님을 요양원에 안 보내기로 언젠가 한번 내년쯤 되면 이제 이런 결단 서약서를 한번 좀 쓰려고 해요.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꼭.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본마을에 요양원 설교를 하는데, 거기 많은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도 있고, 물론 안 계신 분도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에서 이런 도움이나 보호를 차원에서 들어와 본 신도 계시지만, 거기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대부분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든지 형제들과 이렇게 틀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뭐 가서 어떤 소망, 나이 드셔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 가운데서 할 설교가 뭐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 상처의 골이 워낙 깊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제가 가면 또 설교 치고 박수 받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설교 끝나면 막 박수를 쳐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못 받는 박수를 거기 가서 노이신 분들 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 되신 분들이 설교 끝나면 막 박수를 쳐줘요. 몇 분 안 돼요. 한 50명 모이는 데서 한 10대 분 박수 치면 나머지는 이제 모르고 막 주무시고 계시다가 같이 정답 박수 치시지만 박수 받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니까.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이 세상에 잘 되거든요. 장수하거든요. 생명이 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널리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양병 많이 늘어나서 국가적인 어떤 복지시설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어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양병 이런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집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 모시고 부득이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요즘 요양병 뭐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설만 지어놔도 계속해서 사람이 차는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시설 잘 됐다고요? 복지시설 잘 돼 있지만 우리 거꾸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유혹,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 동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과 같이 적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겨 나가야겠구나 어떤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세상에서 딱 젖어 있는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셨단 말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 시킨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애굽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신 그 아들 통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단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 아닙니까? 우리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반드시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그것은 악한 사악한 마귀, 악한 세력,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런 것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나갈 테니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장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을 이만큼 섬기십시오. 또 재앙을 내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이런 유혹과 미혹이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있어서 그런 동일한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함에 있어서 그런 동일한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네 가지 유혹인데 그 네 가지 유혹 살펴보면서 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유혹과 미혹을 다 이겨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첫 번째 유혹.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을 당합니다. 처음엔 물 입안에서 피가 내어지는 그런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그 개구리 재앙을 딱 보냅니다. 여기서 이 재앙들은 애굽 땅에 있던 어떤 모든 신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형상한 것이 10가지 재앙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로왕이 부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하고 나가야 될 것인데 바로왕이 계속 부인을 하다가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냐? 바로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 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가지 이상이 되는 다 신들이 있고 그들을 섬기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느냐? 바로가 거부를 했거든요. 완강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을 나가서는 알았어.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만 믿어야, 예수만을 믿어야,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신인가?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많은 다른 종교들도 있고 그런 종교에도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첫 번째 유혹 아닙니까? 전도를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뭐 절에 산속에 다니고 있고 나는 다른 종교를 다니고 있고 너희들도 구원이 있으니까 너희들 잘 믿고 섬기십시오. 나도 내가 믿는 종교 잘 믿고 섬길 테니까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고 나에게도 구원이 있으니까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도 마음대로 자기들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그죠? 혼합주의이고, 그죠? 모든 것을 다 하나가 된 에큐메니칼 운동, 뭐 그런 운동이 한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른 신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기독교에서도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 되심이 없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유혹은 다 이기셨으니까, 그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이런 유혹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많은 이단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너희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알겠으니까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네?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괜히 그런 신을 믿고 나가다가 나중에 멸망받지 말고 구원 못 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구원이 있는 거 알겠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러면서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25절 이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것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당하고 나서 애굽의 왕이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해 줄 테니까 바로 이곳에서, 그냥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그래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그는 인정해 줄 테니까 먼데 가지 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사흘길쯤 광야로 걸어 나가서 뭐예요? 사흘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다시 또 사흘길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제사를 드릴 때는. 그래서 뭡니까? 꼭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성전을 꼭 찾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맞지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사람들 여기 알았어,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바다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굳이 꼭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성전을 찾아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야, 요번 좀 빠지고 저쪽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섬기게 나게 되지만 반드시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거기들만 있냐, 뭐 점촌에만 있어, 대구에도 있고 서울대 있고 있으니까 서울에 가면 뭐 교회가 좀 많아, 거기 가서 그냥 볼일 보다가 예배 드려도 되지. 아니에요. 성경에 왜 굳이 사흘기쯤 광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곳을 찾아서 너희 본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교회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드리라고 말라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속된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죠? 요즘 뭐 인터넷 예배, 뭐 골프장에 쉴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가서는 뭐 실제적으로 골프장에 가서 유명한 골프장 같은 때는 뭐 큰 교회에서는 인터넷으로 뭐 위성으로 다 설교를 동시 상영해 버리니까, 동시 방송 송출해 버리니까, 그죠? 그곳에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와서 누구든지 다 골프 치다가, 그죠? 골프 치다가 그 시간 되면 말씀 듣고, 그죠? 헌금하려면 뭐 계좌번호 있으니까 다 보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시리 광고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또 인터넷 예배, TV나 뭐 이런 것이 너무 잘 됐으니까, 컴퓨터 잘 됐으니까 그냥 집안에서 클릭 몇 분만 하면 동영상 바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예배의 실황을 다 동시 녹화해서 바로 쏴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하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볼일 다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또 그렇다고 뭐 헌금은 또 다 계좌번호 다 넣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고민할까.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서 고민한 것이 성만찬을 자주 해야겠구나. 왜? 성만찬은 위성 보면서 인터넷에서 까딱까딱 하면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 정말 잘못된 거죠.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자주 행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얼마나 영약한지 개인 휴대용 성만찬 기계를 삽니다. 그런 거 팝니다. 요만한 주전 컵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잔도 2개 들어있고 해서 그걸 또 팔아요. 그걸 하면은 또 가서 그거 들고 가서 성만찬 할 때는 자기도 딱 까놓고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웃긴 시대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곳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서라도, 그 당시에 그들이 뭐 사흘길 가는 데에 뭐 차를 타고 갑니까? 말을 타고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에 어떻게 그들이 뭐 그런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런 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을 찾는 그런 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주일에는 주님의 몸을 담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등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에 이래 등록을 하고 이름을 써놓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나가겠다. 그죠? 분명히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함께 지키고 나갈 때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유혹 많이 있었는데, 그죠? 친구들에게 그런 전화, 친척들 간에 그런 전화, 친구들 간에 그런 전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그런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꼭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권면해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지요. 성경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볼일 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제가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아예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지요. 그렇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날 뭐 아예 그냥 넘어가시든지. 은혜와 복이 있을 만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를 모이기 위해서 성만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매주 성만찬하면 성경에 말씀에 모이들이 모일 때마다 모여서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또 겸손히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매주 성만찬을 해놓은 것이지, 다 모여서 뭐 성만찬 행하기, 성도들이 모이기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해놓은 그런 의미,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 유혹에서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사흘길 걸어가는 수고를 합시다. 우리나라는 다 3시간 아니면 다 가지 않습니까? 3시간 차들 다 계시니까, 점초는 그래도 중앙이라서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그죠? 빨리 달리면 2시간이고 천천히 휴게소 한번 쉬었다 오면 3시간이면 충분히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 계셔도, 강원도 저 꼭대기 가 있어도 그죠? 3시간 왔다가 또 볼 일 있으면 또 가시든지. 할렐루야. 제주도는 더 가까운데, 제주도 비행기 타면 금방 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 가시려면 물 건너서 멀리 가시라고 했죠. 물 건너서. 그것은 제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물 건너서 저쪽 멀리 태평양 건너서. 3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앙을 못 이기니까, 알았어, 너희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인정해 줄게. 가서 멀리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나 또 협상을 합니다. 그 1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아니 1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것은 그들이 이제 7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또 타협을 합니다. 알았어, 너희들이 가서 멀리 사흘길 가서 예배드리는 거 인정해 줄게. 그런데 어린아이와 자녀들은 내비로 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 장정들만. 집안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자녀들 공부해야 되고 바쁜 애들, 그죠? 뭐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남편, 아내들 굳이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들만 그냥 장정들,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복 주며 받아와서 가정에게 다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장정들만 가서 예배, 남자들만 대표적으로 가서, 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끌고 가면 사흘길 되겠습니까?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또 힘들고 어려워서 또 그 다음에 또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또 일도 못하고, 굳이 뭐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 그것이 다 자기들에게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힘있고 튼튼한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대표적인 한 사람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뭘 굳이 다 가족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아내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굳이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그 구원받을 때 찌맛자락 잡고 올라가면 되지. 그죠? 올라가다가 찌맛자락 찢어집니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왜? 구원이란 문제는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향력은 끼칠 수 있겠지요. 잘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복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 잘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과 그 나라에 복을 줄 수는 있으나, 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다 같이 복을 줄 수 있으나, 구원의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 나는 나중에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딱 올라가는데 들림 받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다 밑에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자녀들 그때 열심히 훈계하고 권면해서 더욱더 하나님 잘 믿게 하고 믿음을 잘 갖도록 그때 권면하고 더욱 그때 훈계하고 책찍질 걸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 좀 더 당근하고 채찍질하고 좀 더 권면하여서 그때 믿게 할 걸 그때는 소용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됐어 너 한 사람만 잘하면 되지. 굳이 가기 싫다는 사람, 힘들고 하는 사람, 바쁜 사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 굳이 왜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우리는 이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고3이 3명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죠? 고3 지나면 대학교 가면은 희한하게, 그죠? 또 멀리 가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학교 가서도 신앙생활 잘 알고 사회생활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놔야 그대 변함이 없이 잘 신앙을 붙들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한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심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는 고3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 다 나오는데 3명 다 나오니까 100%잖아요. 우리 교회 100% 다 나옵니다. 왜 그런가? 직분자들 뭐 장로님 아들이든 권사님 아들이든 집사님 아들이든 고3은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하나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고3 학생부에 있는데 고3이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분들이 고3 때 1년 정도는 좀 쉬었다가 대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1년 요즘 고3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얼마나 바쁘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뭐 하기도 바쁜데 학원 가기도 바쁘고 뭐 하는데 1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직분자들이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자들이 고3 됐으니까 1년 정도 쉬었다가 대학교 가면 그때 잘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런 심적인 고민을 표현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고3 때 1년? 고3이 얼마나 중요한데. 고3 때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만큼 신앙의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때 잘 훈련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 번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 너는 잘 믿어. 네가 잘 믿으면 나는 그냥 거기에 덩달아서 같이 복 받을게. 넌 열심히 잘 섬겨. 잘 보내줌. 그러나 나는 내 할 일 좀 하고 내 바쁜 일 좀 하고 내 공부도 하고 나중에 세 번째 유혹이다. 저는 이 세 번째 유혹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있는 가족이 온 가족이 여러분 근처에 있는 모든 친척들이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창조님을 보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네 번째 유혹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알았어. 너희들 가서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안 되니까 알았어.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다 어린 것은 어린 자녀들이니까 여자들도 다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 그러나 양과 소는 놓고 가서 예배 드려. 양과 소는 놓고 가서 그냥 너희들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거 뭐 굳이 가서 하나님께 양과 소 드릴 필요 있어? 이건 너희들 먹고 너희들이 쓸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내버려 두고 너희 그냥 그래 알았어. 그 어린 것들 어린 자녀들 데리고 그래 남편 안 믿는다는 그 남편 데리고 안 믿는다는 그 아내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까지 인정해 줄 테니까 양과 소는 놓고 가라.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뭔데 그래 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해 줄게. 남자들 알았어. 그럼 여자들도 데리고 오고 어린 것도 데리고 그것도 인정해 줄게. 마지막 유혹 양과 소는 놓고 가.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은 모든 만주해 주시고 창조주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양과 소는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양가소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타협을 또 제시합니다. 이것이 유혹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유혹 맞습니다. 바로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양가소를 원하시느냐? 바울의 얘기가 맞지요. 설득력 있습니다. 굳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자도 그것은 하나님 건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그 양가소를 드리느냐? 두고 가라네요. 두고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양가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으면 반드시 드리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란 말이죠. 그것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양가소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나에게 이 주신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11조고 감사의 예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맞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 수영을 다녀오면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닦았는데, 화장실 가면 이제 좋은 문구들이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볼일을 보다 보면 좋은 문구가 딱 있는데, 좋은 문구가 제 눈에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런 명언을 했는지는 썩어놓지 않지만 이런 문구가 딱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왔습니다. 맞더라고요.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아,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삼견대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사지 않습니까? 이전에 비해 너무나 잘 사지. 여러분 지금 세계의 10% 안에 드는 그런 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차 있고 집 있고 냉장고 있으면 세계 손가락 10% 안에 드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잘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 다 그 정도 산단 말이죠. 세계 10% 안에 드는, 세계 인구 70억 명의 서유를 쭉 매겨놓으면 다 그 7억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풍부함과 부유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 불만이 남한다는 거죠.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 마지막 유혹은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납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재금, 장자의 죽음, 모든 것 첫 번째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받고 나서야 그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은 대로 그대로 가서 다 예배 드리고, 멀리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양도 소도 다 몰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겨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육체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면에도 그대로 이러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 그 공경하는 그 단어 속에 원어적인 의미, 티메오라는 그 단어에는 공경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물질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마음과 정성을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다. 그런 유혹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세 때는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다 그 말세 때 일어나니까 보면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감사한 일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거기에 은혜와 복을 주겠습니까? 절대 은혜와 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 육체의 부모를 허락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을, 대부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공경이나 섬기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혹, 섬김의 유혹, 4가지 유혹을 다 이겨내서 첫 번째 이겨내셨으면 두 번째도 이겨내시고 세 번째도 이겨내시고 네 번째도 다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섬김의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으로, 제사의 방법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가기요, 세상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 승리하는 귀한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